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음. 어,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아, 외로울 때. 나는 혼자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 마음을 아는 사람도 없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래요. 뭘까요, 그게? 자살하죠, 그죠? 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내 환경을 보고 내 주위에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응답 없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왔죠, 그죠? 그리고 성전도 다시 세웠고 예배도 회복했어요.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세요. 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예배도 이제는 습관이 됐어.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도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에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부터 말씀하셨을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그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는 이 기독교라 그러죠. 이 기독교만 하나님, 그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부터 천주교는 이방 종교입니다. 그죠? 장로님 그래 생각해. 기독교 아니야. 다른 종교예요. 그리고 무슬림 뭐 많죠. 많은 종교들 많죠. 그 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들이 섬기고자 하고 예배하는 그 신들과 함께하는 종교는 없어요. 항상 뭐 하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보면 엄청 경건해요. 왜? 무섭거든. 저주받을 것 같고. 근데 기독교만 그 신과 함께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라는 불신앙, 의심, 착각에 빠져 있으면 예배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응답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담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 바랍니다. 말라기는요. 이 본문을 1장부터 2장 9절까지 오늘 볼 건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나타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몇 절이죠?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야단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막 그러면 뭐라죠? 엄마 언제 내 사랑했어? 막 따지고 그럴 때가 많죠. 부모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 요즘에 특히 한국 교회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왜곡이에요.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 동성애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뭐라 하냐면 그들도 사랑해야지 그래요. 맞죠?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동성애 여러 가지 죄들을 그걸 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멀리 해야 돼. 그리고 그 영혼이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사랑이지. 끝없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놔두고 묵인하는 게 그게 사랑 아니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게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하고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걸 보고 사랑이 왜곡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죠. 죄는 반드시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은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가만히 놔둔다. 그 사랑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잘못하고 말씀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삐뚤은 길로 가면 혼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미운 자식은 뭐 준다고? 떡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들어야 돼. 그럼 막 폭력적으로 때려야지 사랑하는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정말 사랑이 있으면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놔둔다.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엄마 내 사랑해요? 우리 부모들이 교회가 그렇게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거짓말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에서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죠? 찾아오신 은혜, 찾아오신 사랑.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 조건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사랑이라 그래요.
이해갑니까? 참 이게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알아. 근데 애서는 억울하겠죠. 그죠? 왜? 그리고 뭐 누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우리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그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낙심했다 불신앙했다 때로는 조금 믿다가도 또 불신앙하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굴레를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해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누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큰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장로님한테 그 마음은 있어요. 예전에는요. 뭔가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잘 안 돼. 주위를 보면은 나보다 다 응답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때 탁 드는 마음이 뭐냐면 원망이 들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이래요?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그 마음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뭐하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한 시간표구나. 왜? 때로는 우리가 매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옆에 바로 서 있으면 이럴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 안 맞고 말씀하고 안 맞을 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돌아보는 거야. 아, 참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복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믿음을 헛되게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구나. 되게 더디고 큰 응답은 없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내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이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마다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웃기죠, 그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왜 이러냐면 환경을 봐서 그래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이죠? 6절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 제사장들이 보니까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하시는데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지. 근데 제물이 형편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몇 절이죠? 8절에 너희들이 드린 이 제물을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아니 사람한테 줘도 싫어할 제물을 너희가 이걸 하나님 나한테 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나도 싫어하는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형식만 남았고 정성은 아예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남은 것, 나도 필요 없는 것,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럴 때 있죠.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영 힘들었어. 오늘 찬양 참 좋았지. 은혜 되더라. 빨리 오늘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예배의 중심이 나라는 증거입니다. 항상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일까?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 메시지 너무 길어. 오늘 찬양이 너무 별로야. 왜 별로입니까,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죠?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찬양도, 믿음의 고백도, 중심도, 물질도, 시간도.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고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참 예배자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마음을 원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뭐 스마트폰 보고 건성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실컷 놀고 와서 하나님 뭐 말씀을 본다. 내 용돈 받은 것 실컷 다 쓰고 이거 남았네?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를 따로 구별해서 준비하고 오늘 하루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다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맨 나중에 성경 읽고 기도하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딴 데 다 쏟아버렸거든. 그래서 말씀 읽을 수가 없어. 먼저 우선순위를 두세요.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도. 다른 사람한테 다 쏟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 재물 이야기했죠. 부정한 것, 흠 있는 것, 상한 것, 재물 드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조금 고기가 상하고 과일이 조금 상한 걸 드렸다. 그 이상의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 옛날에는요, 과일을 딱 사오면은 가장 좋은 거 누구한테 먼저 줬을까? 집에 가장 어른한테 먼저 주죠, 그죠?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탁 깎아서 먼저 드세요 하고 그래 먹자 그러면 같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 애들부터 줘. 니 먼저 먹으라.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먼저 드려야 돼. 나의 시간을 먼저 드리고 내 물질을 먼저 드리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들은 제물은 드렸지만 자신은 드리지 않았죠. 그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끄시고 거기에서 뭐 하라 그러셨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래요. 경작. 이게 원어로 보면은 아바드라 그랬죠.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걸 경작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삶을 경작하다. 우리의 내 삶을 경작하다. 경작이 뭐냐면 땅을 파고 그다음에 농사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땅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경작하다. 가시와 은근키가 나지 않도록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경작한. 만남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걸 보고 예배한다 그래요. 그게 예배라 그래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 듣고 찬양하고 물론 예배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머지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최고의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모든 삶을 헌신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증거되는 것.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요즘에 구별하기 어렵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요 형편없이 살아요.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 말 안 하면 어느 날 알아. 교회 다녔어요? 그 말은 뭐야?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최근에 장로님이 예담이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하려나? 좀 마음에 흐뭇한 게 있었는데 학교에 조금 부족한 친구가 하나 있대요. 여자친구가 반에. 아무도 안 놀아. 관심도 없고 싫어해. 조금 부족해. 생각도 좀 부족하고 말도 부족하고 이해가죠 어떤 친구인지. 근데 예담이는 그 친구한테 손을 내밀고 그래서 조금 그 친구 챙겨줬더니 예담이가 제일 좋대요 그 친구가. 가면 멀리서 예담아 이렇게 막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예담아 너무 잘했다. 근데 다음에 누군가가 물으면 너는 왜 쟤랑 노냐? 쟤랑 왜 놀라 그래? 라고 물으면 꼭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친 게 그거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담이 뭐라게요? 아무도 안 물어보던데. 언젠가 물어볼 때가 있겠죠. 우리의 삶이 그거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알아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가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훗날 진짜 필요할 때 그 친구한테 갑니다. 고민할 때. 장로님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평소에 연락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뭐 물어볼 때는 나한테 전에 물어봐요. 알거든. 내가 장로라는 거.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뭔가 나타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루 예배 이 시간 끝내지 마시고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나가면
그 사랑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2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섬기지 못해.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문제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말씀도 잘못 가르치고 있고 결국은 많은 힘들게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그죠?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가 무너진다가 같이 무너질 이유가 없고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한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중한다는 거죠. 그죠? 이방 종교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근데 존중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아지면 신앙은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죠? 말씀을 떠나면 방향을 잃게 되고 뭐가 맞는지 분별이 안 돼. 지금 한국 교회가요, 세계 교회가 진짜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방향을 잃고 있어. 지금 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엄청 크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WCC, WEA 모든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를 하나로 뭉치려고 그래. 천주교와 개신교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목사님 잘못해. 목사님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한두 분 잘못 때문에 이래 됐다? 물론 맞죠. 근데 나 때문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핑계 댈 거 없어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 안 봐. 하나님 경외 안 해. 목사님이 나의 우상이 됐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진리야. 확인도 안 해봐요. 말씀으로. 왜? 게을러가지고. 말씀 보기도 싫어.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맞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래요. 악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뭐 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여기 또 본문에 나오는데 레위는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랬죠.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들어요. 근데 말 이전에 우리의 삶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삶이 달라요. 장로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말은 이 말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정치인들 하는 말 보지 마시고 그들이 뭘 하는지 보세요. 말씀하고 같은 길을 가는지.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하는 거 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말 말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은요 누구나 하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행동은,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걸 봐요. 은율이가 우리 근원이가 말을 잘 안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그 삶을 본다니까. 어느 날 물을 거예요. 너는 뭐가 어때서 그렇게 하냐? 그때 꼭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때 친구들이 따라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도 해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먼저 오직 예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게 안 될 때. 말씀은 분명히 이건데 내가 안 죽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니고 내 영과 혼과 몸이 막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죽지도 않아. 죽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두라 그랬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읽는 시간을 두셔야 돼요.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가장 말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엄청 말 많이 해요. 이야기 많이 해요. 성경 구절 꺼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왜곡시켜요.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잘못 전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말씀을 읽을 수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 예전에 장로님이 큐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청년 때 큐티 하면은 이제 성경을 보죠. 한 장을 보면은 한 5명 앉아 있으면 포럼을 해요. 이 보고 어떤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5명이 보면 5명이 다 다르게 적용해. 그때는 나 되게 그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중심, 내 뜻대로 해석을 해요. 그게 큐티예요. 틀렸습니다, 그거. 큐티가 어디서 왔냐면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이걸 풀어가지고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 그리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변함없이 한글로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 말씀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본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지 꼭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닌데요? 이런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주관적으로, 내 느낌적으로 이 말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끼워 맞추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하고 있는 데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다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해요. 근데 잘못, 틀리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성공의 자리에 가면 중요하다고 말해요. 지금 선거철이 돼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바쁘죠, 그죠? 자기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없으면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사랑 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공멸의 시대가 또 멸망의 시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증거 있는 열매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